지난주 말씀 여러분 기억나시죠? 지혜 충만, 성령 충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사람의 상태는 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상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성령 충만한 상태가 어떻다라고 또 말씀을 드렸었죠. 바로 세월을 아끼는 자가 되고 또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분별하고 알아가는 사람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술 취하거나 방탕하지 않고 또한 주님께 노래하며 찬양하는 예배자가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고 또한 피차 복종한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지난주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동안 개인의 예수화를 계속 이루기 위한 그런 권면이었다면 오늘부터는 이제 가정의 예수화, 사회의 예수화를 위한 그것을 이루기 위한 권면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 충만함의 상태가 오늘 21절, 지난주에 21절까지 읽었었는데 피차 복종하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다음까지 계속 이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은 헬라어 원문에 보면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다라고 할 때 이 복종이라는 단어가 생략이 돼 있어요. 왜요? 앞에 피차 복종하라고 먼저 벌써 나와 있기 때문에 실은 그때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이제 뒤에 나오는 복종하다, 순종하다에 대한 모든 부분들과 연결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 충만함의 이 상태가 피차 복종하는 상태인데 이것이 그것을 기준으로 가정에서 아내와 남편 그리고 자녀와 부모 또 사회에서는 종과 상전의 이 관계에 적용하는 권면으로 이제 나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말씀도 21절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됩니다. 오늘 제목은 피차 복종하기라고 했습니다마는 부제목이 있습니다. 부제목이 무엇입니까? 복종할 것인가 사랑할 것인가로 정했습니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다시 해볼까요? 복종할 것인가 사랑할 것인가. 네, 아마 많은 분들이 실은 오늘 본문의 이 설교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저도 이제 지난 5월 달에도 한 2번 정도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고 그 전에도 했었습니다. 또 다른 분들의 설교도 많이 들었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좀 참조하시고 또 안 되면 5월 달에 했던 제가 했던 설교도 한번 좀 참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녀와 부모에 대한 그런 설교도 그렇고 또 종과 상전에 대한 설교도 많이 듣고 그렇게 비슷하게 설교하는 것들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한번 연결하는 그 연결점이 뭘까라고 제가 고민을 계속하면서 아내와 남편 그리고 자녀와 부모 그리고 종과 상전 이 관계들을 연결하는 게 뭘까라고 이렇게 고민하다 보니까 오늘 부제목과 같은 그런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복종할 것인가 사랑할 것인가. 네, 이 문장으로 서로를 세계를 동일하게 연결할 수 있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에게 복종하라 라고 그렇게 명령하면 기분이 좋은 분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으신 분 계십니까? 저도 이 설교 지금 단위에 올라올 때까지 왜 이렇게 에너지가 안 올라오지? 라고 하면서 저 자신을 이렇게 돌이켜 봤는데 이 복종하라 라는 말이 저도 편치가 않는 거예요. 네, 기분 좋게 막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하도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하신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누군가 내 위에서 나에게 복종하라 라고 명령을 하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고 명령을 하면 그리고 또 누군가 나를 계속 이용하려고 하면서 야 복종해라 라고 하면 이 말이 쉽지 않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냥 조직이니까 갑을관계이니까 그리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인데 만약 나와 평등한 관계였다면 누군가 그런 평등한 사람이 나에게 그렇게 요구를 하면 아니면 그 요구하기 전에 먼저 내가 자발적으로 그렇게 복종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몇이나 될까요? 쉽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위에서 봐도 여러분 표정이 밝지 않은 게 보입니다. 네, 웃으십시오. 네, 우리는 이러한 명령하고 또 복종해야 하는 이 관계 때문에 실은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 복종이라는 단어 자체가 너무 실은 거부감이 든다라는 거죠. 조금 뒤에 순화된 표현이 순종하다라고 나오는데 실은 같은 단어를 씁니다. 순종이나 복종이나 우리나라에서는 이 단어 어감이 좀 굉장히 크게 차이가 나지요. 그러나 보면 다 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복종이라는 단어 자체가 우리에게는 거부감이 들고 쉽지 않다라는데 이게 어디까지 갑니까? 바로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도 우리가 편치 않는 겁니다. 흔쾌히 이렇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만 살라고 하십니까? 도대체 당신이 뭐길래 왜 내가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합니까?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왜 내가 가는 길을 막습니까? 라는 이런 마음이 혹시 들지는 않습니까? 보통 권위자에 대한 상처가 많은 분들이 이런 마음이 올라옵니다. 실은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내 존재가 바뀌고 나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 경험되어지고 나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기쁨으로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 주님이 그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라고 이렇게 표현됩니다. 히브리서 5장 말씀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네. 예수님도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대요. 그리고 온전하게 되어서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라고 표현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복종을 하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구원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교독해 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네. 자기를 죽기까지 십자가에 그렇게 들이킬 때까지 자기를 복종하셨다라고 주님이 먼저 복종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그리스도에게 복종하지 않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벌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복종해야만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6절. 제가 4절, 여러분 5절, 그리고 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같이 읽습니다.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아멘. 네, 모든 그리스도를 대적하여 높아진 그 모든 것을 결국에는 다 복종시켜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벌하려고 준비 중에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온전하게 복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당연히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우리가 서로 피차 복종해야 합니다. 오늘 21절 말씀부터 24절까지 21절부터 24절까지 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어쨌든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도 서로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아내와 남편뿐만 아니라 이제 6장으로 넘어가면 누구입니까? 자녀와 부모, 더 나아가서 종과 상전, 이 관계에서도 서로가 복종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 당시에는 서로 복종하기를 꺼려하는 시대였습니다.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종해야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경외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21절의 경외함에 대해서 나오지만 33절에는 또 비슷한 다른 말로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남편에 대해서 존경해야 한다라고 표현하는 그것이 또 한 번 더 반복되어서 나옵니다. 그렇게 서로 복종해야 한다라고 나오는 것이죠. 33절에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라고 하면서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복종하기를 꺼려하는 이유가 혹시 우리 안에 다음과 같은 생각들 때문에 그렇지 않은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첫 번째, 복종을 하면 내가 약한 자이고 졌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보통 그렇게 많이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는 복종하는 자가 약하고 또 섬김받는 자가 강하다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세상에서는 복종하는 자들보다 섬김받는 자들의 지위가 더 높고 강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반대입니다. 복종하는 자가 더 강한 자이고 섬기는 자가 더 강한 자입니다. 복종하면 내가 약하다는 증거다. 절대 복종하지 말자. 세상에서는 약하게 보이면 절대 안 된다. 꿀리지 마라. 밀리지 마라. 타협하지 마라. 절대 강하게 보여라. 복종하지 마라. 라는 그런 생각들이 혹시 우리 안에 깔려있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순간 내가 졌다 라고 생각이 되어서 복종하는 자는 실패자다, 약한 자다 라고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그런 오해가 있지 않는지 여러분 자신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그럴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복종한다고 해서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고 존중한다, 사랑한다 라는 의미가 더 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복종하여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에서는 약한 자들을, 복종하는 자들을 사랑하고 섬겨야 하고, 또한 섬김을 받는 자들은 감사와 기쁨으로 복종해야 합니다. 오늘 서로 복종해야 할 대상들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아내와 남편 중에 누가 더 약하고 강한 자입니까? 오늘 대상들이 실은 나열되는데 아내, 자녀, 종이 실은 앞에 먼저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또 나열을 해놓습니다. 이들이 앞에 나오니까 더 약한 자일까요? 네, 세상에서는 이들이 약자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는 우리 아내들이 어떤 존재였습니까? 네, 돕는 배필이라는 그 의미가 뭐라고 했었죠? 기억나시나요? 네, 여호와의 강한 오른팔이다 라는 뜻이에요. 돕는 배필이라는 그 원어에 보면 그게 여호와의 강한 오른손이다 이런 뜻이 있다라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아내가 남편보다 더 강했다라는 겁니다. 네, 도움을 받는 사람과 도움을 주는 사람, 누가 더 강한 자입니까? 바로 돕는 배필, 아내들, 여자들이 실은 더 강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성 인권이 많이 성장하여서 많이 좀 달라졌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여성분들의 그 인권은 바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안 그래도
계속 남자들한테 구박받아서 억울한데 복종하라고요? 이렇게 하면서 성경 말씀에 순종하기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은 많이 계셨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남편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감사하고 기뻐서 가정의 머리가 되는 그 남편에게 복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까지 주시면서 사랑해 주시니까 교회는 감사하고 기뻐서 복종하는, 우리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기쁨으로 복종하는 그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네. 마음이 불편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네. 인간이 타락하고 나서 실은 이 관계들이 많이 어그러졌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될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이 뒤에 쭉 말씀 끝까지 한번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이 잘 적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자녀와 부모 관계에서는 또 어떻습니까? 누가 더 강한 자입니까? 그리고 누가 더 약한 자입니까? 당연히 자녀가 약하고 부모가 강한 자입니다. 하지만 부모는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자녀를 사랑하고 세워줍니다. 그러면 나중에 사랑을 받고 자라난 그 자녀들은 어떻게 합니까? 네, 그 부모의 사랑을 알고 부모를 공경하고 그리고 부모에게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이런 표현을 많이 쓰지요. 자신을 갈아서 넣는다, 이런 표현 많이 쓰지요. 네, 우리 아기를 키우는 엄마들이 아마 처음에 제일 먼저 이게 무슨 말인지 그때 돼서 아는 것 같습니다. 부모는 자신을 갈아 넣어서 자녀를 양육합니다. 자녀가 그 부모를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도전할 수 있도록 자기를 희생하여 발판이 되어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부모의 그 사랑과 섬김에 의해서 지금의 내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자녀에게 져주기 싫어서, 희생하고 섬기기 싫어서 자녀를 눌러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자녀들은 내면에 화가 쌓입니다. 그게 나중에 상처가 되고 또 세상에 나가서 살아갈 만큼 성장하지 못하게 됩니다. 실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말이 이렇게 내면 안에 우리 어떻게 보면 이 자녀들이 상처를 받지 않도록 하는 그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애기들 아빠가 가끔씩 아이들하고 막 놀아줄 때 있잖아요. 놀아주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0-30분 정도 잘 놀다가 보면 나중에 꼭 애기를 울려요. 네, 저도 5살 된 우리 아들하고 레슬링을 막 한판 합니다. 막 하는데 이 5살짜리 아들하고 등치가 큰 이 어른인 아빠가 레슬링 하면서 절대 안 져주려고 끝까지 온 힘을 다해서 싸우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아들이 울음을 터뜨리면서 하고 엄마한테 달려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빠도 씩씩거리면서 저 자식 보라고 버릇 없다고 어떻게 어른한테 저렇게 끝까지 대든다고 이렇게 하면서 막 어른도 막 씩씩거리면서 발악을 하고 있는 그런 쫌생이 어른 내 모습을 제가 옛날에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내한테 많이 혼나지요. 어떻게 애를 맨날 그렇게 울려서 보내냐고. 네, 이상하게 아들하고 그렇게 레슬링을 하는데 그걸 못 지겠는 거예요. 져서 우리 아들 잘한다 이렇게 해갖고 해서 이렇게 또 사회에 또 내보내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나도 많이 당해서 그런지 레슬링 하다 보면 그 아이를 울리게 됩니다.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다시 말해서 마음을 상하게 하지 말고 그 부모를 딛고 일어서서 세상에 나아갈 수 있도록 계속 힘을 실어줘야 됩니다.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자녀들은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게 옳은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가정의 모습입니다. 자, 세 번째로 넘어갑니다. 종과 상전. 네, 누가 더 약하고 누가 더 강한 자입니까? 이건 말해서 뭐합니까? 세상에서는 갑을 관계가 분명합니다. 고용주와 인사권자가 분명하게 있어서 그들이 더 큰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종관계가 아주 뚜렷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서로 직임만 다를 뿐 모두가 하나님 보시기에 동일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하는 자들은 그리스도께 하듯 두렵고 떨리는 성실한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섬기며 복종해야 합니다. 상전들은 종들을 대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위협이나 오늘 협박이나 겁박임이나 두려움을 주면서 강압적으로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동물을 부려먹을 때처럼 막 채찍질하는, 그렇게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강압적으로 사역동물 대하듯이 대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동물들도 반려동물이다라고 해서 참 많이 키우고 있습니다. 실은 예전에는 반려동물이 어디 있습니까? 네, 다 일하기 위해서 또 영양 보충하기 위해서 키웠던 것들이죠.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반려동물이라는 이름으로 인간의 동반자 역할을 같이 합니다. 그런데 사람을 반려동물보다도 못하게 대한다? 그럴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곡식을 밟아서 떠는 그 소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라고 말한 것처럼, 네, 우리는 동물들도 그렇게 학대해서는 안 되는 걸 아는데 상전들이 종들을 그렇게 부려먹거나 학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강압적으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요즘은 크리스찬 기업, 믿음의 기업, 기독교 기업이라는 그런 말을 하면서 어떤 회사들은 성경적인 이름을 가지고도 이렇게 또 회사 이름을 정하는 그런 기업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 회사에 가면 채플도 하고 또 큰 글씨로 이제 성글을 써갖고 갖다 붙여놓기도 합니다.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헌금도, 성경금도, 구제도 많이 하는 그런 기업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만약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지만 속으로 직원들에게 어떻게 대하느냐의 모습을 보면 그 기업이 진정한 믿음의 기업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습니다. 저도 나중에 이제 시간이 좀 많이 흐르고 이제 많은 경험들을 하다 보니까 겉으로는 성경적인 이름을 쓰고 우리가 믿음의 기업이다 라고 하지만 저는 고지것대로 믿지 않습니다. 그곳에 들어가서 그 사원들을, 직원들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 나서 이 기업이 진짜 믿음의 기업인지 아닌지 저는 판단합니다. 겉으로는 믿음의 기업이지만 속으로는 직원들에게 일한 만큼 보상하지 않고, 또 직원들에게는 좋은 일 하는 회사다라고 이렇게 막 가스라이팅 하지만 뒤로는 이중정부와 또 탈세와 또 불법들을 저지른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직원에게 가야 할 그 재정을 이 회사 이미지를 좋게 하는 쪽으로만, 그렇게 이미지를 세우는 데만 쓰고 직원들은 부려먹고 이용만 한다면, 그리고 회사를 능력 없는 자기 자녀에게만 물려주려고 하고 또 그 직원들을 종처럼 생각하고 있다면 그곳에 있는 내부 사원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릴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되면 믿음의 기업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그것이 아니라 속에서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부모들이 교회를 다니는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권사님, 집사님이라고 이렇게 하지만 집안에 들어가서 어떤 모습이냐에 따라서 굉장히 우리 자녀들이 받는 그 영향력이 다를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밖의 모습과 또 집안의 모습, 또 자녀들에게 대하는 모습이 다르다, 말씀과 행동이 다르다, 말과 행동이 다르다, 그러면 자녀들은 신앙을 떠날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를 대할 때 그리스도를 대하듯, 그리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로에게 복종하시고 사랑하고 섬기십시오.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섬기고 사랑하십시오. 차별 없이 대하십시오. 그것이 믿음 있는 세 사람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좀 더 확장된 적용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 본문에는 없지만 네 번째입니다. 성도와 목사의 관계에 적용하면 어떨까요? 한번 제가 이걸 쓸까 말까 엄청 고민 많이 하다가 한번 썼습니다. 네, 세상에서 보면 목사가 더 크고 강하게 보이겠지요. 여러분들은 또 어떻게 봅니까?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식기세척기 설치하러 온 그 사장님과 대화했던 그 대화 내용이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그 식기세척기를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견적을 보고 제가 결정하지 않고 우리 당회에서 이것들을 결정하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이 사장님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교회는 원래 담임 목사님 마음대로 하는데 아니었어요?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결정 권한이 없으세요? 교회 재정도 목사님 필요한 대로 결정해서 쓰면 되는 거 아니었나요? 라고 이렇게 하면서 저에게 이렇게 깜짝 놀래하면서 저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차분히 잘 설명을 드렸습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세상에서는 목사가 상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왕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보는 눈이 그렇습니다. 성도들을 막 노예 부려먹듯이 종 부려먹듯이 대하고 재정도 목사 마음대로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우리 북성실교회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목사는 생명을 다해서 성도를 사랑하고 섬기고 세워주려고 합니다. 목사를 딛고 일어서서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도록 도우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와 온전한 관계를 이룰 수 있도록 저는 도우려고 합니다. 그러면 성도는 감사와 기쁨으로 목사에게 복종하고 한 몸이 되어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갑니다. 여러분, 제가 북성실교회에 처음 왔을 때 첫 설교 혹시 기억나시나요? 저와 여러분의 관계를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비유하면서 실은 그때도 이 본문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생각보다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많이 설교를 했는데 여러분 다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자, 어쨌든 그때 부부간의 관계처럼 목사와 성도는 서로를 사랑하고 신뢰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로 믿어야 합니다. 서로 순종하고 자기를 들여서 섬겨야 합니다. 서로 복종해야 한다라는 거죠. 물론 처음부터 그렇게 되지 않을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로 알아가는 단계를 통과해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서로 가지고 있는 그 장단점이나 또 가지고 있는 능력과 경험,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같이 공유하면서 그렇게 신뢰의 단계로 들어가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서로 위탁하고 의탁하는 단계까지 가야 합니다. 거기서 우리가 서로 순종하고 복종하는 관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진정 사랑의 단계로 들어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남녀가 부모를 떠나서 서로 부부가 되어 한 몸이 되는 것처럼 우리도 한 몸이 될 것이다. 네. 2년 전에 했던 설교입니다. 네.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또 여러분과 여러분이, 또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부부와 부부가, 아내와 남편이, 그리고 또 자녀와 부모가, 또 여러분의 사회 속에서 종과 상전이 그렇게 서로 한 몸이 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서 그렇게 한 몸이 되었을 때 그 명령에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몸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영적 전쟁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한 몸이 되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종의 단계, 이 친구의 단계를 넘어서 부부의 단계, 신부의 단계까지 우리는 성장해야 합니다. 온전한 사랑의 단계, 온전한 신뢰의 단계까지 올라가야 합니다. 자, 그러면 또 질문을 드립니다. 누가 먼저 복종하겠습니까? 누가 먼저 사랑하겠습니까? 이건 눈치 게임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눈치 게임 뭔지 아시죠? 네, 1. 네, 그러면 이제 쭉쭉쭉 다 합니다. 네, 눈치 게임 하는 거 아닙니다. 누가 먼저 하냐 마냐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 서로의 마음을 알았다면 이리저리 부딪히는 하나 되는 그런 시간들, 또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또 목장 안에서도 또 그런 시간들을 다 보내는데, 그 시간들을 통과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먼저 복종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이게 모든 관계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적용할 때 남에게 먼저 적용하지 마십시오. 나에게 먼저 적용해서 우리 부부간의 관계, 그리고 부모와 자녀 관계 속에서, 가정 안에서 내가 먼저 하셔야 되고, 또 사회에 나가서도 내가 먼저 하셔야 됩니다. 교회에서도 내가 먼저 그렇게 순종하고 복종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먼저 하기를 기다리지 말고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해서 먼저 사랑으로 복종하십시오. 먼저 섬기고 희생하십시오. 실은 질서상에서 보면 남편이, 그리고 부모가, 그리고 상전이 실은 그리고 또 목사가, 그리고 직분자가 먼저 사랑해야 합니다. 이들이 더 권위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힘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힘이라고 하는 것은 남을 억누르기 위해서, 내가 군림하기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그들을 섬기고 사랑하기 위해서 써야 되는 게 힘입니다. 내가 힘이 있는 자가 먼저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 사랑이 흘러갑니다. 여러분, 치사랑보다 내리사랑이어야 생명이 있게 되는 것처럼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그렇게 먼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서 수많은 권위자들이 있을 것인데, 혹 여러분들이 그 권위자에 대한 그 상처가 있다면 이 흐름이 잘 안 흘러갑니다. 우리가 부모에게 받은 그 상처가 있으면 우리 자녀들에게도 온전한 사랑이 잘 안 흘러가요. 그러면 이게 계속 반복적인 그런 패턴으로 드러납니다. 여러분, 그걸 끊으십시오. 먼저 권위자에 대한 그 상처를 치유하셔야 됩니다. 아버지에 대한 상처, 어머니에 대한 상처가 있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하나님에 대한 그 상처가 같이 자라납니다. 별거 아닌데도 오해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내가 가는 길을 왜 막으시냐, 왜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하느냐 라고 하면서 그런 상처가 계속 올라와서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게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걸 먼저 치유하셔야 됩니다.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권위자이신 여러분,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또 다른 세상 권위자들에게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더 나아가 사랑하십시오. 원수까지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 아내분들 남편 사랑하는 것보다 원수를 사랑하는 게 더 낫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실 수도 있지요. 네, 남편 사랑해 주십시오. 복종해 주십시오. 자, 그러면 또 물어봅니다. 여러분, 복종, 순종이 더 어렵습니까? 아니면 사랑이 더 어렵습니까? 누가 더 어렵습니까? 아내와 남편 중에 누가 더 어렵습니까? 복종하는 아내입니까?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주는 사랑을 하는 그 남편입니까? 누가 더 어렵습니까? 자녀와 부모 중에도 누가 더 어렵습니까? 복종하는 자녀가 어렵습니까? 아니면 자신을 디딤판으로 내어주는 그런 사랑을 하는 부모가 더 어렵습니까? 종과 상전 중에서도 누가 더 어렵습니까? 복종하는 종입니까? 아니면 종임에도 불구하고 동일하게 대우하여서 섬기려고 하는 그 상전입니까? 여러분, 성도와 목사 중에 누가 더 어렵습니까? 네, 여러분이 더 어렵습니다. 네, 여러분, 복종하는 성도입니까? 아니면 자신의 인생을 들여 섬기고 사랑하려고 하는 그 목사입니까? 여러분, 초신자와 직분자 누가 더 어렵습니까? 복종하여 배우고 따르려고 하는 그 초신자가 어렵습니까? 아니면 헌신하여서 섬기는 그 헌신자, 직분자가 더 어렵습니까? 여러분, 복종보다 사랑이 더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두 복종을 넘어서서 모두 사랑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상대방이 먼저 해주기보다 내가 먼저 복종하고 내가 먼저 섬기고 내가 먼저 사랑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또한 성령 충만하다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또 나에게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라면
여러분 먼저 복종하시고 먼저 사랑하시고 먼저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먼저 남편에게 아내에게 가셔서 사랑을 고백하시고 행동하십시오. 여러분 먼저 부모님께 또 자녀에게 가셔서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먼저 상전에게 종에게 가셔서 사랑하시고 섬기십시오. 먼저 사랑하고 섬기는 분이 더 권위자이고 더 강한 자이고 더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먼저 사랑하시는 분이 그리스도를 닮은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세상에서는 더 약해 보일 수 있습니다. 호구라고 이렇게 소리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진정 기쁨으로 그렇게 남을 섬기고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래 너는 나에게 복종하고 순종한 자다 라고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질서상 남편이 부모가 상전이 그리고 목사와 또 우리 직분자가 먼저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사랑이 계속 먼저 선순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 사랑하시고 복종하시고 또 내 존재가 바뀌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는 것이 그렇게 삶으로 드러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듯이 또 다른 이웃들을 또 우리 아래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복종하고 섬김으로 드러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그런 교회로 우리 북성실 교회가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들여 십자가를 지셨기에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에 우리가 감격하여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을 섬기고 복종하고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혹시 그런 마음이 없다 하더라도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내가 먼저 섬기고 먼저 복종하고 먼저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힘이 없다 하더라도 성령님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 우리에게 오셔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어서 내가 먼저 섬기고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복종하는 그런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할 때 하나님 우리를 권위자로 또 더 강한 자로 더 능력 있는 자로 세우셔서 또 다른 많은 자들을 섬기는 그런 자들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 복종하고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셔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